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 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녀석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저희들은 어제 묵상한 에스더서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전적 의뢰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장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던 에스더가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 왕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자태를 하고 대궐 안뜰에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3일을 금식하고 난 후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주변은 하나님 보낸 천사들의 빛나는 광채가 그녀 주변을 감싸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에스더의 온몸을 감싸 안으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해도 그녀로부터 시선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에스더로부터 영롱한 빛이 사방으로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대궐 안쪽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대궐 문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녀의 아름다운 광채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을 넋을 잃게 만든 것은 에스더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녀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덮으셔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왕이 넋을 잃게 하지 않으셨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했던 그 하소연을 기억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처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거 바로 죽임을 당한다고 에스더가 하소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위기를 맞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고비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악인으로부터 악한 상황과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하소에로 왕은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녀에게 그녀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그렇게 좀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왕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아마 이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드리고 싶으니 하만과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성급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냉큼 말하지 않도록 에스더의 혀를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왕 앞에서 에스더의 마음이 사실 어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왕에게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저와 저의 백성, 유다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가 성급하게 굴지 않도록 에스더의 혀를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잔칫날이 되어 기분이 더욱 좋아졌던 왕이 에스더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도 없이 처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당신 소원을 뭐든 들어줄 것이니 한번 말해보시오.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께 아뢰 부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께 드릴 저의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제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 것이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때 임금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의 소청으로 왕과 단둘이서만 잔치상을 받았던 하만은 대궐문에서 자신에게 여전히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기분이 상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악한 조언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그 다음날 당장 죽이도록 왕에게 얘기하고 그를 매달 높은 장대를 하나 오늘 밤에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높은 장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하만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과 말을 지켜주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